비행기를 타고 아주 높은 창공을 올라가면 이제 이 밑에가 땅이 보이지가 않죠. 그렇게 보게 되면은 어쩌면 우리도 역사라고 하는 전체를 바라보게 될 때에 보이지 않는 어떤 점과 같은 존재, 아니 점보다도 더 적은 존재가 아닐까. 그러한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왔다 갔는데, 그 사람들이 왔다 가는 그런 세계,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주관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선뜻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주인 것처럼. 사실은 전혀 우리가 주인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뭔가 잘 되고 그럴 때, 또 뭔가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들 마음대로 자신들이 마치 주인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죠. 그런데 하나님은 에레미야라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그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것은 너는 토기장의 집으로 가봐라,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토기장의 집에 가게 됩니다. 에레미야가 가서 보니까 토기장이가 열심히 그릇을 빚는데, 보니까 에레미야가 볼 때에는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다 된 그릇 같은데 깨서 갖다 버리고, 또 다 된 것 같은데 깨서 버리고, 그리고 다시 아주 먼지같이 흙을 그렇게 만들고, 또 다시 그릇을 만들고 그것을 또 불 속에 집어넣고, 다시 그릇이 나오면 그걸 보고 또 다시 괜찮은 거는 괜찮은 곳으로, 아니 깨뜨릴 것은 깨뜨릴 것으로, 흠있는 것을 깨뜨리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런 말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 말씀이 뭘까?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앞에 있는 저나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주관자는,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그냥 방황하게 될 줄 압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주관자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 삶이야말로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는 대단한 그 이스라엘의 삶 속에서 함께했던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보게 되면은 아수르가 등장하는 아수르, 그리고 아수르 이후에는 바벨론이 등장하죠.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렇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속에 강대국이었던 나라들이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연대 같은 숫자에 좀 약해요. 그래서 제가 아수르부터 그리스, 로마까지 연대가 얼마나 되느냐 하고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챗GPT가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쭉 시간 지나더니 1376년. 그러니까 1376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속에 하나님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 많은 나라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강대국들을 주변에 등장했다가 사라졌다, 등장했다 사라졌다 그런 역사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제국의 흥과 망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진행됐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삶이 흥하는 것도 우리의 삶이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늘 하나님께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지 이거를 물으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이 마치 토기장의 손에 있는 그 진흙처럼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그런 그릇처럼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오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토기장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토기장이가 되시니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원하는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을 저를 만들어주세요 라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광명 국민학교를 제가 제 시절에 다니게 될 때 보게 되면은 빠른 길로 가는 것이 바로 공동묘지가 있었거든요. 그 공동묘지를 빨리 시간이 늦었을 때는 그게 지름길이니까 거기를 지나가게 돼요. 근데 그 지름길로 그 공동묘지 이제 막 이장해가는 모습이었어요. 어떤 곳은 다 이렇게 이장해서 빈 무덤으로 돼 있고, 어떤 곳은 흙으로 덮어서 그냥 평지처럼 돼 있고, 어떤 데는 그대로 분봉이 그대로 남은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시신을 다시 그냥 쉽게 말하면 뭐 그냥 뼈죠. 뼈들을 머리뼈, 몸으로 해서 그것을 다 해서 각대에다가 이렇게 들들 말아서 그런 옮기는 그런 모습. 그러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것을 저는 뭐 국민학교 시절에 그걸 봤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했거든요. 아, 인생이라는 것이 저렇게 되는구나. 근데 궁금했어요, 진짜로. 사람이 죽으면 저렇게 되는데 과연 그 영혼은 어떻게 될까? 그 영혼은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건데, 근데 마침 또 우리 집에 새들었던 사람이 서울대 출신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살았는데 아들이 이 머리가 그냥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정말 두꺼운 원서들로 된 책들이 바로 그 옆방에 살았었는데, 그 옆방에 보게 되면 그분의 책꽂이에는 원서로 된 이 두꺼운 책들이 그땅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 시집 첫 번째 시 제목이 왜 사느냐고 묻거든요. 바로 그거거든요. 바로 그 10대 때에 제가 어떤 철학적인 책을 보았는데 그 책 제목이 왜 사느냐고 묻거든요였어요. 그게 10대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럼 하나님이란 존재는 과연 계신가? 근데 그 당시에 광명교회 김기영 목사라고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늘 이렇게 온유한 얼굴이었어요. 환한 얼굴이었어요. 머리카락도 완전히 백발이에요. 저는 중간에 막 검정 머리가 났는데 그 목사님은 완전히 백발. 그래서 진짜로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요. 제 눈에는,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인데, 물론 나중에 하나님 불러주셔서 여기까지 가고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 이 사실을 아실 때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처해도 무너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어려운 일이 엄청 많이 있었거든요. 어려운 일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뭐 가장 잘 아는 것은 가족들이죠. 사실 가족들도 그걸 다 몰라요. 왜냐하면 겉으로는 아무런 멀쩡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이 고민 저 고민 이 생각 저 생각을 해서 마음속에서 다 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아내나 자식들한테 친구한테 다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제일 한다면 어떻게 되냐? 아버지한테. 근데 그것도 나중에 제 육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그때부터 하나님 아버지한테 전폭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전폭적으로 맡긴다 할지라도 이게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물론 믿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믿음을 하나님께 맡긴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 모든 걸 다 주신다 하더라도 뭐 밥 먹는 거는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서도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은 나의 삶의 주관자이시다.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도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에도 역시 하나님은 주관자이시다 라는 사실로 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깨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토기장애에 대한 거죠. 그런 말씀하시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하나님이 인성을 갖고 계셔요. 사람인 것처럼 사람이 갖고 있는 인성처럼 하나님도 인성을 갖고 계신 거죠. 이런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물론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가 니느웨를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은 사실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멸망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얼마만큼? 40일이 지나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를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요나를 보내시죠. 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당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열심히 전하는 거죠. 근데 사실 가기를 싫어했죠. 왜? 그 당시 이스라엘을 힘들게 만드는 원수의 나라니까. 그런데 안 가려고 고생하다가 나중에 가게 되죠. 그리고 열심히 말씀을 전했는데 전혀 의도와는 바로 다른 방향으로 벌어지게 되죠. 니느웨 백성들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회개하느냐? 동물들까지 식음을 전폐하고 금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더라 말이죠. 결국에는 니느웨는 그 당시에 멸망하지 않게 되죠.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이 그 나라를 부수거나 뽑거나 멸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했던 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죠? 걷어들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진행돼 갈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그런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1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어떻게 하겠다? 유익하게 하리라고 했던 것들을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지만 어떤 하나님이시다? 걷어가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 왕. 베냐민 지파에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에 어떻게 보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세워주십니다. 이걸 생각해보시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지도자, 그것도 이스라엘의 가장 첫 번째 지도자, 얼마나 명예가 있어요. 사실은 여기 위에 있는 꿈의 학교 지역아동센터가 구로구에서 지역아동센터 1호거든요. 저는 구로구에서 지역아동센터 1호라는 그 의미가 굉장히 저에게는 의미가 커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25평 30평 되는 곳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요 2층에 저쪽에 끝에 부분에 보면 거기 그거 뭐야, 보일러실 1.5평이에요. 그게 딱 그 보일러실이 1.5평인데
그거 없이 저 위에가 23.5평이에요. 그러니까 1.5평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그 보일러실이 딱 1.5평 부족한 그것을 이게 뭐야? 조립식으로 해가지고 지붕하고 벽하고 해가지고 1.5평을 증축을 허가를 해가지고 설계사에서 정축 허가를 정식으로 25평이 된 거거든. 그래서 구로구의 1호가 됐어요. 그리고 그 증축 허가를 내준 사람이 그 당시에 구청의 건축가의 직원이었는데 그가 와서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이거 왜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이거 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의 어려운 애들을 위해서 이런 거 합니다. 그랬더니 그걸 왜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지역의 어려운 애들을 위해서 당신이 그들을 위해서 이걸 하느냐고 질문한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얘네들이 장차 나중에 어른이 되고 그러면 다 국가에 도움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분이 그 당시 그렇게 말씀하고 하셨어요. 내가 비록 결제를 해가지고 심할서를 쓰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사인해야죠. 그러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당시 그 주무관의 아들이 맞을 거예요. 서울대 건축과에 이렇게 응모를 했었는데 그 아들이 서울대에 들어갔어요. 나중에 만나니까 서울대에 들어갔더라고요. 그래가 엄청 주무관한테 고맙다 그랬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제가 했다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왜? 그 당시에 옆 건물과 이 건물에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하니까 옆 건물하고 이게 굉장히 가까워지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주무관이 내가 심할서를 쓰는 한 있어도 제가 결제해야죠. 이거 사인해가지고 그렇게 됐던 거거든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 안 되는 중에 어려운 중에 그 사람이 와가지고 딱 보고 나서 현장 보고 그렇게 해서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엄청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정말 지역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늘 기도했던 건데 어려운 청년들 학생들을 위해서 아동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할렐루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기로 한 것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 로마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 로마. 근데 로마가 그리스를 멸망시켰어요? 멸망이 안 됐어요? 사실은 군사와 법률로 로마가 그리스를 무너뜨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리스의 철학과 문화가 어디로 가느냐? 로마의 등을 업고 전 세계로 퍼진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무엇으로 기록되었느냐? 헬라어로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이 로마가 세계 강대국이 되니까 그 로마가 강대국으로 세계로 펼쳐지는 것처럼 기록된 헬라 성경이 전 세계로 펼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문화와 교육과 모든 걸 통해서 증거되도록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 12절에 보게 되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말씀에 아름답게 하라라는 말씀을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길이 아름다운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길. 사람들이 볼 때도 아름다운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저 사람 닮고 싶다. 정말 저 사람이 좋아.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너의 길과 너의 행위를 보니 아름답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 보실 때에 아름다운 길. 이 길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대로 보게 되면 뭐예요?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날마다 거울로 나를 보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나를 날마다 비춰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가는 길인지 내가 하는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행위를 하고 있는 건지 이렇게 돌이켜보는 나의 모습. 그게 바로 거울인데 말씀의 거울이라는 거죠. 오늘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어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 재산 좀 물려주세요 이래가지고 그 재산을 물려받아서 집을 나가죠. 그리고 수년이 지나면서 그 재산은 다 없어지고 마치 거지처럼 되어버렸죠. 그리고 거지처럼 되어서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 생각나는 거고 아버지와 있었던 것이 생각나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이키게 되죠. 그걸 아버지에게 갑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을 읽게 될 때 진짜 굉장히 참 대단해요. 아니 아버지는 그 아들이 저 멀리에서 집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 아들을 먼 발치 보면서 아 저게 내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정도로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아들을 생각했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마치 그 아버지처럼 어떤 영혼이든지 어떤 인생이든지 마치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순간을 마치 서서 집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내 아들이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하면서 서성이고 있는 그런 아버지 모습, 서성거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실까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돌이키는 길이 아름다운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길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길이 되고요. 저 여러분이 돌이키는 그 길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아름다운 길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이런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